오늘 또 이어서 로마서 강의 26번째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이 오늘이면 이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여러 종목 많은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그 올림픽의 자리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별을 따지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메달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응원할 사람들은 잘 싸운 사람들이죠. 메달은 경쟁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박수하고 응원할 사람들은 잘 싸운 사람들. 인상에 남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슴 뭉클한 선수가 있었는데 유도의 조구함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결승전에서 일본 울프 아론이라는 사람과 연장 골드스퀘어까지 가면서 정말 진땀 흘리는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우리 조구함 선수가 졌습니다. 근데 그 진 상황에서 얼마나 그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두 선수가 끌어안고 또 조구함 선수가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선수는 탁구 선수인데요. 폴란드의 파르티카라고 하는 여자 선수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참 힘든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탁구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고 균형을 중시하는,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한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진 선수가 일반의 선수들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파르티카라고 하는 선수가 올림픽에 4번이나 출전하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4번이나 출전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니 대단한 것을 너무 사실 위대한 거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열심한 사람들. 반면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 잘못된 열심으로 경기 중에 욕설을 하고 그 욕설로 인해서 자신과 국가 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배드민턴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열심은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열심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어렵죠. 그들의 그 전도 열정이나 그들의 그 정말 그 뜨거운 모습들은 기성의 성도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요즘 부쩍 문제가 되는 새로운 이단이 있는데요. 중국판 신천지 이단인데 전능신교, 동방신교, 동방번개,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판 신천지예요.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자인데 그가 대사제로 자칭하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양현빈이라는 여자가 여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나라 시대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근데 이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냐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동방분계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냐. 자기들의 진리를 전했을 때 거부하면 테러나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열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테러하고 살인하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브로그를 중심으로 가지고 전국 각지에 얘들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최선과 열심이라고 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최선이니라, 충성이니라. 좋은 단어고 훌륭한 단어죠. 그런데 이 좋은 단어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단어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도 없다는 거죠. 최선, 열심이 좋은 단어고 중요한 단어지만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리석고 위험한 단어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을 때에 그 당시는 지금 현대 기기 장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일합니까? 기계가 일합니까? 기계가 일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포크레인도 또 레미컨도 기중기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바벨탑이 대충 쌓은 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적당히 쌓은 탑이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한 그런 열심과 최선으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과 최선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먹은 것은 다 했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먹은 것은 다 했다.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웠다. 그렇죠. 어떤 보이는 것을 마음 먹은 것을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기뻤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물도 얻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먹은 것을 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결과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생각해보니 내가 한 모든 일이 헛될 뿐 아니라 무익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전도서 2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최선과 열심은 중요하고 기쁨이 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얻은 기쁨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지 열심, 단지 최선으로 얻은 기쁨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 진짜다 그 얘기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마음에 얻는 그 기쁨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열심히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럼 뛴 것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엉뚱한 곳에 먼저 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하는 말인데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요,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작정 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걷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이 토저가 말했어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0절은 9장에 이어서 바울이 가진 계속적인 열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형제가 누굽니까? 이 형제는 아직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한 자들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느냐면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심정을 밝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남은 자, 선택받은 자, 곧 영적 이스라엘,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다인이 포함된다.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밝힌 구원 교리가 뭐였어요?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지금 동족애를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가진 그 특권과 많은 기득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아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가 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단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택받은 자의 몫이다. 남은 자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사실들을 포함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빠졌다고요? 잘못된 열심에 빠졌기 때문이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바울이 증언해요. 자, 너희들 열심히 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인가. 그 대단함의 결론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열심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과 최선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백하거든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같은 또래의 그 누구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은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이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딴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바울은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이간자였고 포학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런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 사울이죠. 이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이 잘못되었는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너희를 내쫓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 근데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최선의 위험이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최선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위험한가?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율법의 토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5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걸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를 꼭 쭉 공부해 오면서 율법 자체는 귀한 거죠.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해요. 너희가 율법을 폐하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온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그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은,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거룩하지만 인간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과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난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구원으로 나타난 사실인 거죠.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의 구원, 하나님의 의 구원은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열심에 빠진 거라고 얘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흩어버려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망함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사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망한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망하에서 너희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 귀환시키겠다. 그래서 저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나라가 바뀌어요. 저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고레스를, 아닥사스다를, 다리오를 동원하셔가지고 저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은혜와 긍휼로 저들을 돌아오게 한 것뿐이라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의지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로 되어진 그 의, 구원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포로교환 공동체가 자신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열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율법의 세칙 모음집이에요. 두 가지가 대표돼요. 하나는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토라, 구약을 주석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또 하나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는 생활 지침서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 오세요. 간단하잖아요. 교회 오세요. 간단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혹시 속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다가 또 잘못된 것을 밟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뭔 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복잡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탈무드는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 그것을 잘 지키겠다고 만들었지만 이제 잘 지킨다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여기 박하, 회양, 근처는요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식물의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란 말이 텔로스란 말인데 완성, 충족, 이루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장로 유전처럼 그런 세칙들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율법을 그냥 완성시켜버리신, 충족한, 맞춰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지식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우리 화면에 글씨가 깨져버렸네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일반적 지식, 인간적 지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지식, 할례, 또 율법 준수, 또 인간적인 어떤 체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삼았어요. 또 초대교회 이단인, 지금까지도 그 이단의 그 뿌리죠. 영지주의 이단은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에게도 있는 똑같은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마치 자기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 올바른 지식은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과 결부되는 완전한 지식, 신성한 지식,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지식과 그노시스와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이 단어인데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재밌게 표현을 해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했어요. 네.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의. 근데 그걸 의인화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의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땅 밑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로 땅 밑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신명기 30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자,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도 아니니라. 이러니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광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해답이 14절에 그 해답이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안 읽는 사람들 있어요?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막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막 하늘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곧 말씀이다. 오직 그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얼마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가를 말하고 그 말씀의 확인이 10장 8절에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얼마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가에 대한 확인이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 데 있지 않다.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복음은 가까운 데 있다. 하나님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두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저 같으면 거기다 한마디를 더 했겠어요. 이 바보들아. 하나님의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감춰진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가까운 데 있다. 복음을 하나님은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에는 세 가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에는 세 가지 확인이 요구되는데 그 요구가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뭐냐? 세 가지 확인 요구. 그 첫째,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여기 주님이죠. 주는 로드로 번역됩니다. 로드는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주님 론 여호와는 왕이에요. 왕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강조가 뭐겠어요? 통치권자다. 주인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첫 번째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왕으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까? 그 주인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 객관적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올바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두 번째 객관적인 인정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9절 중간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나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뿐이지 마음으로 믿어.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자기 유로입니다. 자기 연민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자기 연민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 안식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다시 묻겠어요. 자,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이 모양을 잘 못 보긴 하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신호등을 켜주세요. 깜빡이를.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입니까? 네. 깜빡깜빡 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책임을 져. 그래서 10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병행구로 썼어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자면요, 여기 믿어 시인하여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뭐 굳이 헬라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믿어 시인하여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누가 시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11절로 13절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이 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으니 내 가족, 친척, 이웃,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 찬송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만 1절 둘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구원의 길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나만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 친척, 이웃, 민족, 열방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심령이 있다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 구원 안에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충성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지게 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지게 한 영혼, 남편, 아내, 자식, 또 친척, 이웃,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이 갖는 그 애끓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